어느 해의 마지막 달. 눈발이 얇게 깔린 산길을 한 사람이 천천히 걸었다. 그의 이름은 수보리. 과거의 업을 씻고자 수천의 인연을 맺으며 살아온 자. 그는 언제나 좋은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세상의 칭송은 끝이 없었다. 그대는 복을 지은 자입니다. 그대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름다웠고 수보리는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다듬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를 돕고 난 뒤에도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스며들었고 그 공허는 점점 자라나 이제는 길조차 잃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한 스님의 이야기를 따라 사문을 찾아간다. 그 사문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수보리는 그 무리 중 가장 바깥에 조용히 앉는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으로 수보리를 바라본다. 말이 없지만 마음은 이미 읽힌 듯하다. 수보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입을 연다. 세존이시여, 물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가 어찌하여 이토록 외롭고 공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대답보다 많은 것을 품고 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아주 낮은 음성으로 입을 여신다. 수보리야, 그대가 수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 이름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도 그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선행이 아니니라. 수보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든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무엇이 진정한 선행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신다.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모습도 남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도운 이가 누구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그대가 베푼 것이 무엇인지조차 흐려질 때 그것이 참된 공덕이니라. 수보리는 숨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행하는 일, 그것이 어찌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신다. 의미를 찾으려는 그 마음이 곧 상을 짓는 것이니라. 형상 없는 곳에 의미가 있고 소리 없는 곳에 자비가 피어나는 법. 그대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그날 밤 수보리는 자신이 세상에 남기려 했던 수많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마음에서 지워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사라졌고 그들이 건넸던 감사의 말도 사라졌고 그가 쌓아올린 탑도 무너졌다. 오직 남은 건 비어있는 손뿐이었다. 그러나 그 빈손 위로 조용히 눈송이가 내려앉는다. 하얀 겨울밤, 그 손 위에 놓인 눈송이 하나가 속삭인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담기 위해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니라. 산사는 고요했다. 달빛이 처마 끝에 고여 있었고 밤바람은 향불보다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수보리는 그날 밤 홀로 명상에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지만 그 눈 뒤편에서 수많은 장면이 피어올랐다. 굶주린 이에게 쌀을 나누어 준 일. 눈물 흘리던 이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준 일. 외로운 노인의 마지막 밤을 지켜준 일.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공덕의 휘장처럼 수보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했다. 나는 나누었고 베풀었고 버렸다. 나는 이제 해탈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였다. 다정한 목소리가 그러나 아주 낮고 깊은 음성이 그의 명상 속을 뚫고 들어왔다. 수보리야, 그대는 그대가 쌓은 공덕을 기억하고 있는가? 수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부처님은 그의 곁에 서 계셨다. 불빛도 들리지 않은 걸음으로 다가온 그 발걸음이 어째서인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예, 세존이시여, 제가 행한 선행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덕이 아니오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신다. 그대가 한 일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이름이 있는 것이니라. 공덕은 남지 않아야 한다. 남기지 않는 베품, 바라지 않는 나눔, 기억되지 않는 선행. 그것이 무주상보시오, 진실한 공덕이니라. 수보리는 잠시 말을 잊었다. 자신이 세운 탑을, 자신이 구한 이름들을, 자신이 베푼 쌀알 하나까지도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렇다면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조차 공덕을 지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수보리 앞에 앉으셨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눈동자는 거울처럼 맑았다. 선행을 행하되 선행했다는 생각을 품지 말고 중생을 구하되 구했다는 자부심을 품지 말지니. 그대를 칭송하는 자들의 말은 물거품과 같고 그대가 쌓았다는 공덕은 바람에 쓸려가는 모래성 같으니라. 그 모든 것을 놓을 때 그제서야 그대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지리라. 그날 밤 수보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온 공덕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기억 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흘러간 인연이었다. 그렇게 수보리는 그 이름 없는 공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그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아주 조용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핀 연등 하나가 작게, 아주 작게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보리는 잠들지 못했다. 향은 이미 다 타버렸고 다른 기와 지붕 너머로 저물고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수보리의 마음은 소란스러운 바람처럼 불안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자신의 가슴을 마주 보기 시작했다. 정말 모든 공덕을 지워야 하는가? 내가 세운 탑은 그저 나를 위해서였던가? 생각은 곧 기억으로 이어졌고 기억은 곧 그림자로 변했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다. 그는 한 아이를 구한 적이 있었다. 살얼음이 낀 강가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절망 속에 오열하고 있었고 수보리는 몸을 던져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아이는 살아났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 어머니는 수보리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날 밤 수보리는 홀로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나는 한 생명을 구했다. 이 생에는 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수보리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탑 하나를 세웠다. 시간이 흘러 그는 더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럴수록 탑은 높아졌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탑이 수보리 안에서 점점 자라났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밤에 그 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탑에 깃들어 있던 수많은 고마움과 미안함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어머니는 내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림자들은 그가 구했던 사람들, 그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노인, 그가 장례를 지내주었던 고아들. 그들 하나하나가 수보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를 구했잖아요. 당신 없었다면 당신은 그저 잊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들은 애절했고 그 눈빛은 그리웠다. 수보리는 입을 다문 채 그 그림자들과 마주 앉았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제는 마음 안에서 울리는 듯한 음성. 수보리야, 그대가 도운 중생들이 그대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섭섭하겠는가? 수보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대가 쌓은 탑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그대는 허무하겠는가? 수보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주상보시란 받는 자도 없고 주는 자도 없고 그 행위조차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안에서야말로 가장 큰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대가 본 것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것이다. 수보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림자들이 하나 둘 흩어졌다. 그의 탑은 사라졌고 기억은 안개처럼 옅어졌으며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하얀 바람뿐이었다. 그 바람은 그에게 한마디를 남긴 듯했다. 선행조차 놓아야 한다. 며칠 후 수보리는 오래 머물던 산사를 떠나 마을로 내려갔다. 그가 발을 들인 순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분이 수보리 아닙니까? 수많은 이들을 살리고 탑을 세우고 시주를 거부한 채 살아오신 분 아니십니까?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녔고 어르신들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 말하기도 했다. 수보리는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어딘가 깊은 곳에서 기쁨이 피어났다. 나는 아직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연등을 들고 그의 앞에 모였다. 수보리여, 이 마을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당신의 덕을 기려 연등을 띄우고자 합니다. 하늘에는 수백 개의 연등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탄이 어렸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은 수보리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수보리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가 일렁였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를 따른다면 나는 정말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눈에 비친 건 밤하늘의 연등이 아니라 그 연등을 올려다보는 자기 자신의 눈빛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었다. 수보리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이들이 제게 연등을 띄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따라오는 빛을 바라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그들이 올리는 연등입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곧 상이요 그것이 집착의 뿌리니라. 수보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끄러움과 혼란 그리고 미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이 어찌 상입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연등 하나를 들어 입김을 불어 끄셨다. 불빛이 사라지고 연등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빛은 꺼지지만 연등은 남는다. 그러나 그 연등이 무엇을 밝혔는가를 말하려 드는 순간 그 등불은 이미 타오르지 않느니라. 그날 밤 하늘을 수놓았던 수백 개의 연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이름도 기억도 뜻도 남기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수보리의 마음 안에서 다시 처음부터 작게, 아주 작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주하라. 눈이 그쳤다. 밤의 연등도 모두 사라졌다. 수보리는 다시 산사로 돌아왔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집착을 놓았다. 나는 이제 상을 멀리했다. 나는 공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너무 완벽했다. 너무 의도적인 평온, 너무 준비된 침묵.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고요였다. 산사의 한쪽 작은 방에 앉아있던 수보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깨달음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연등의 불빛도 이제 저를 흔들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공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를 바라보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대가 공을 이해했다면 그 이해도 없었어야 하느니라. 수보리는 말문이 막혔다. 세존이시여, 공을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공이란 모든 형상을 놓는 것이다. 그러나 공을 이해했다는 생각은 또 다른 형상이니라. 그대는 형상을 버리고 형상을 버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자랑하지 않으나 마음속에 나는 공을 아는 자라는 자리를 만들었느니라. 그 말은 수보리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고요, 그 무언의 자부심, 그 확신. 모두가 새로운 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또 하나의 탑을 지었구나. 이름 없는 그러나 더 위험한 탑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이전에 울었던 것과는 달랐다. 슬픔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자기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 자체가 무너질 때 흘리는 눈물이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수보리야, 그대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것이 무엇이더냐? 수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렇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실한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모든 중생을 품는 법이니라. 수보리는 그날 밤 어떤 문장도 마음에 남기지 않았다. 어떤 형상도 그려두지 않았다. 어떤 기억도 더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빈 항아리처럼 가만히 세워두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길지는 이제 그 자신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빈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깊이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수보리는 말이 적어졌고 발소리도 가벼워졌으며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는 남몰래 혼잣말을 하곤 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나는 베풀되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이름 없는 바람처럼 살고 있다. 그 말은 겸손했지만 그 말 안에는 또 다른 자랑이 숨어 있었다. 나는 이전보다 낫다. 나는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다. 나는 공을 살고 있다. 그는 탑을 헐어냈지만 그 무너진 자리 위에 새로운 무탑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스님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존자이시여,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칭찬이 두렵고 비난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보리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모두는 바람입니다. 지나가게 두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수보리 존자답다. 그는 이미 해탈의 길에 이른 자다. 그 순간 수보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고개 끄덕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조용히 수보리를 찾았다. 수보리야, 그대는 이제 모든 상을 벗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름도 기억도 자랑도 벗었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무소유를 가지고 있느니라. 수보리는 놀라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세존이시여, 무소유조차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셨다. 공조차도 공하면 아니 되거늘 하물며 무소유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야. 또 다른 상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모든 것을 놓았다고 말하지만 그 놓음조차도 그대는 소유하고 있느니라. 그 말은 수보리의 마지막 자아를 깨뜨렸다. 그는 스스로를 해탈자라 말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옷을 벗고 말없이 향로를 껐다. 그 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지듯 산사 뒤편의 연못가로 걸어갔다.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것마저 놓겠습니다. 그날 새벽 산사의 모든 등불이 꺼져 있었지만 수보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살아났다. 그 불씨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스스로조차 바라보지 않았다. 그 불씨는 타오른다고 말하지 않았고 밝히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이름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 어떤 상도 머물지 말라.
그 어떤 공도 설명하지 말라.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마음도 그 자리에 남기지 말라.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수보리는 조용히 산사의 뒷길을 걸었다. 새벽 안개는 짙었고 풀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돌을 구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 공을 아는 자도 탑을 허문 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움직이는 연기처럼 흩어져가는 존재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앉은 자리는 산 중턱의 작은 바위 위. 그곳에서는 마을의 불빛도 산사의 등불도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 수보리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무언가를 버리려 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버림조차 내려놓은 경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처님, 이제 저를 쓰십시오. 어디에도 남지 않는 하나의 등불로 남겠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밤하늘 위로 작은 연등 하나가 저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등불은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억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빛은 모든 길을 밝혔고 모든 어둠을 뚫었다. 그 등불은 누군가의 마음에 작게 불을 지폈고 어떤 이는 슬픔 속에서 그 불빛을 따라 걸었으며 어떤 이는 희망 속에서 그 빛을 기억했다. 산사에 돌아온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수보리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는 이제 어디에도 없고 모든 곳에 있느니라. 그는 이제 등불이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바람이 되었느니라. 그날 이후 누군가는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누군가는 깊은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그를 이름 없이 기억했고 누군가는 그조차도 모르고 따랐다. 그는 연등이 되었다. 바람이 되었고 침묵이 되었고 비움 그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연등 하나가 되기까지 그는 오직 노음만을 걸어왔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음 속에 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